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잠들기 전 묵상 한 구절은요. 오늘은 예레미야 32장입니다. 32장 1절부터 15절 그다음에 우리 형제 영철 형제 이렇게 읽겠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 10년 느부갓네살 18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집 경호대 뜰에 갇혀 있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그를 감옥에 가두며 말했다. 너는 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가 이곳을 차지할 것이다. 유다왕 시드기야는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져 그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고 눈을 맞대고 볼 것이다.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잡아갈 것이고 내가 그를 돌볼 때까지 그곳에 있을 것이다. 너희가 갈대아 사람들과 싸우더라도 너희가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라고 예언을 하느냐. 예레미야가 말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 삼촌인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한다.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그것을 사서 되찾을 권리가 내게 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 삼촌의 아들인 하나멜이 경호대 뜰에 있는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그 상속권이 내게 있고 그것을 사서 되찾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내가 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삼촌의 아들인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고 그에게 은 17세겔을 달아주었습니다. 내가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저울로 은을 달아주었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법과 규례에 따라 봉인한 것과 봉인하지 않은 것을 다 가져다가 내 삼촌의 아들인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서명한 증인들과 경호대 뜰에 앉아 있던 모든 유다 사람들 앞에서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이며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주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내가 바룩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 증서들, 즉 봉인한 증서와 봉인하지 않은 증서를 가져다 토기 안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관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밭들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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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예레미야 32장 말씀인데요. 이제 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선지자가 선포한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묵상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이제 멸망할 시기가 거의 다 달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10지파는 북이스라엘, 2지파만 남유다. 뭐 이렇게 이제 반으로 갈라져서 위에는 이미 망했어요. 위에는 그 위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망해서 다 흩어졌어요. 아수르가 얘네들을 쳐들어와서 죽인 다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여기 못 살게 하고 다 다른 데 가서 살게 하고 또 밖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 와서 살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남유다가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거든요. 유다 왕 시드기야 10년. 느부갓네살 18년은 느부갓네살은 이제 저 유프라테스 강 그쪽에서 이제 신생한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의 왕이죠. 그 왕이 이제 부임한 지 18년 되던 해에 이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시드기야 왕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죽이거든요.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요. 열왕기하 25장에 있는데요. 시드기야 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진을 치고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째 됐을 열째 달에 바벨론 왕이 이제 둘러싼 거예요. 그때부터 둘러싸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물자 다 자르고 물도 자르고 막 이제 그 성 안에서 굶어 죽게 이제 어떻게 해서 니네 나와라 이제 약간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걸 언제까지 했냐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계속 포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9년 열째 달에서 11년까지. 그리고 이제 11년 때 이제 끌려갔거든요. 죽어서. 그래서 이제 어
그때 성벽이 뚫린 거죠. 그 11년 때 예루살렘 성벽이 뚫려서 그때 다 죽게 됐는데 그 마지막 모습이 어땠냐면요. 열왕기하 25장 7절인데요.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청동사슬로 묶은 뒤에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의 끝이 엄청 처참하죠.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보는 장면이 아들이 눈앞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누나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끌고 갔거든요. 이게 이제 11년,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1년째 되던 해였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0년째예요. 거의 이제 죽음이 이제 멸망이 다다른 때거든요. 근데 시드기야도 알아요. 근데 이 시드기야가 멸망의 때가 다 이르렀는데 뭐 하고 있냐면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불평하냐면 너는 왜 하면서 이렇게 왜 얘기했어? 이런 거예요. 너는 왜 유다 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한테 와서 너는 왜 이렇게 얘기했냐? 그러면서 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성읍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가 이것을 차지할 것이다. 너 왜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리고 또 4절 보니까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 사람, 이게 바벨론이 갈대아 사람들이거든요.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거다. 그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져서 이렇게 그렇게 될 거다. 왜 이런 얘기 했냐? 5절에 보니까 왜 그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잡아가고 내가 그를 돌아볼 때까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왜 했냐? 라면서 이제 예레미야한테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요, 이 멸망의 상황에도 긍정적인 말만 해달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뭐, 우리 포로로 안 끌려가지, 뭐, 이런 얘기만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말이 됩니까? 이미 하나님은 결정을 내리셨는데, 포로로 간다. 너네 가서, 거기서 잘 살아라. 70년만 있으면 다시 돌아오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왕은 그 70년의 벌조차 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잘못은 잘못대로 해놓고, 그냥 우리 좀, 안 끌려간다고 얘기해주면 안 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몸은 컸지만 어린 아이와 같은 왕이었죠. 근데 이제 그때 예레미야가 이제 왕에게 또다시 똑같이 선포를 하는데요.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를 합니다. 어떻게 선포를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내게 임했는데 왕의 도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들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레미야야 너의 삼촌인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한다.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그것을 사서 되찾을 권리가 내게 있다. 갑자기 하나님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예레미야야 너의 삼촌 하나멜이 너한테 와서 밭을 사라고 할 거야. 그게 너와 권리가 있다고. 삼촌의 밭을 사라는 게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났더니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삼촌이 와가지고 삼촌의 아들인 하나멜이 와가지고 그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한테 너 베냐민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는 거예요. 어, 하나님 말씀대로 삼촌이 행동하는 걸 보고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아 이거 하나님의 말씀 맞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삼촌의 아들인 하나멜에게서 밭을 사고 그리고 나서 그 증서를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이제 은을 달아준 거죠. 그러니까 땅을 사고 문서를 만들고 증인을 세우고 왜 하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삼촌의 아들인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서명한 증인들과 경호대 뜰에 앉아있던 모든 유다 사람들 앞에서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이며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이제 공증을 받는 거예요. 땅을 이제 매매했다라는 공증을 받은 거예요. 이런 게 되게 웃기죠. 이런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지. 근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증서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오랫동안 보관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너가 한 것처럼 이 예루살렘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밭을 다시 팔고 사고 하게 될 거다 라는 이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지금 너네들은 끌려가. 예레미야가 이제 왕한테 대답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요. 당신은 얼마 있으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해줄 것입니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그의 온 삶을 통해 보여주시게 한 거예요. 선지자의 삶이 그래요. 어, 어, 그 고라가 아니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정한 여인. 선지자, 네, 나중에 기억나면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에게 부정한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라. 근데 그 아내가 도망을 가요. 아이를 낳았는데도 도망을 가요. 가서 데려와라. 또 도망을 가요. 또 데려와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는 삶이 뭐냐면 갑자기 부정한 여자를 데려다가 살으라 그러더니 도망갔더니 데려오라고 하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모습이 지금 너의 가정의 모습과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내던 사람들이 선지자죠. 선지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가 됐습니다. 근데 멸망의 때에도 왕은 불평만 하고 있어요. 좋은 얘기 좀 해줘. 좋은 얘기 좀 해줘. 그러나 이제 예레미야는 좋은 얘기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70년 이후에 회복을 약속하셨다. 이것과 같이 지금 내가 하는 행동과 같이 약속하셨다라고 이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나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고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행동, 내가 말, 내 표정이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나?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삶이 메시지다. 그렇게 주님의 메시지를 닮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이에 혜연자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 행동, 말투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안에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많은 걱정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당장에 답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결정에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